오늘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mat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록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아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을 전하던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메시지로 유명했던 분이십니다. 최근능 목사님의 이 성품과 삶이 뒷받침되었던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메시지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기쁜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한데 복음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음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거부하는 자에게 복음은 너무나 기분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들으면 기분 좋은 그런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느낌이 드시나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강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거북하고 때로는 좀 기분 나쁘고 그런 메시지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7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고요. 또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지적당하면 기분 나쁘고 불편한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해라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강하고 불편한 메시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권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즉 복음의 삶과 그 기쁨에 대하여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반면에 19절을 보면 헤롯 왕은 악한 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하면 불편할 것 같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해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은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아플 정도로 도려내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 불리는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따뜻함과 차가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무조건 따뜻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 다 구원받게 된다는 보편 구원론까지 흘러가게 돼요. 반면에 복음은 무조건 차가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도려내는 날이 선 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칼 역시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됨을 경험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가 생각해 봄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은 듣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을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맞춰서 기록되었다는 건데요. 누가복음을 생각해 볼게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기록했죠?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을 가보시면 1장 1절부터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한 자들 중에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누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글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예요. 그래서 제가 1장 3절 4절을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어서 쓰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도 여러분이 가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당시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각하라는 말을 통해서 이방인이었고 높은 공직에 있었던 인물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복음을 들을 때 당시 누가 집권을 했고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려주는 그 역사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목적을 1장 4절까지 기록을 하고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1장 5절부터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시기를 말해줘요. 유대왕 헤롯 때. 2장을 시작할 때에도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린 그때의 이 시기를 말해줘요. 역사적인 시기를 말해줘요. 3장을 시작할 때도 똑같아요. 1절을 보면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상세하게 안내해줘요. 왜 그럴까요?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접할 때 그 역사적인 사실과 그때 누구였는가에 대한 그 관심사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에 족보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냥 족보부터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족보에서 나와야 돼. 그게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족보 이야기부터 하는데, 이 족보의 출발은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데오빌로 각하는 족보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태어난 그 상황과 배경,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마태복음 1장을 막 족보를 연구하고 인물을 연구하거나,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연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민족 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족보도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만이면 되는데, 그렇게만 되면 우리 입장에는 그 이스라엘이 믿는 민족신으로 믿는 거지, 온 인류가 믿어야 할 하나님일 이유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한 후에 3장에 와서야 족보가 소개되는데, 그 족보도 아브라함까지가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까지. 근데 아담까지 끝나지 않고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족보가 아래로 내려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이것이 유대인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봐봐, 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유다 점점 내려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다윗을 지나서 예수님께 내려오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나신 거야. 반면에 이방인들은 거꾸로 올라가죠.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출발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작으로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는 게 우리의 정서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인류의 시작인 처음 아담까지. 근데 족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끝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 그래서 38절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겁니다. 길어졌는데 누가복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데오빌로 각하라는 인물을 위해 그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누가복음을 썼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도행전을 썼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자, 요즘식으로 하면 한 영혼을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것,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요, 그 사람이 쓴 것을 좀 보시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기록하는 일에 동참했으니까. 그런데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 그가 가질 관심과 그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인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 이만큼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한 영혼을 위한 깊은 열정과 마음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기쁨과 소망이 되고 어떤 얘기는 불쾌함과 거북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듯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데오빌로의 눈높이에 맞게, 그의 관심에 맞게, 그가 가지고 있는 갈증에 맞게
누가 복음이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이렇게 마음을 쏟아 복음을 전하는 그 누가처럼, 심지어 이 누가복음으로 끝내지 않고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를 전해주고 있는 그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또 그들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